오늘은 변화를 받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저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도 만약 이곳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산다고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쇼츠, 숏폼, 릴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것들 유튜브 아니면 인스타그램 뭐 이런 데서 한 15초에서 30초 정도 짧게 만든 영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핸드폰 갖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한 손으로 착착 올리면은 영상이 바뀌고 하시죠. 저는 주로 이게 동물들을 많이 봅니다. 동물들을 보는데 동물들이 이게 여러분 근데 이 15초에서 짧은 영상 안에 여러분 강하고 자극되는 영상들이 대부분 제작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시선을 끌어야 되니까. 그래서 임팩트 있게 이 영상을 만드는데 처음에 저도 이렇게 봤는데 이 동물들 세계 보면은 뭐가 있어요? 양육강식의 세계잖아요. 동물들끼리 잡아먹거나 처음에는 막 끔찍해요. 아유 막 잡아먹네, 막 피가 나고 끔찍한데 여러분 이거를 계속 가다 보니까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잡아먹는구나 이제는. 그렇지, 양육강식의 세계인데 뭐 이렇게 잡아먹어야지 사자도 살고 누구도 뱀도 살고 다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영상들이 우리 뇌의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상은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극적인 소재가 강해요. 그래서 우리 뇌에서는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 점점 더 내성이 생기고 더 강한 자극을 찾다 보면 우리 뇌는 빠르고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는 팝콘 브레인이 된다는 거예요. 팝콘 브레인이 뭐냐면은 강한 자극에 넘쳐나는 화면 속에 있는 현상에만 반응할 뿐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실제적으로 느리게 변하는 현실 세계에서 무감각해지는 이 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폰 아니면 유튜브, 인스타, 넷플릭스, TV 이런 중독이 심해지면요, 문제는 우리들의 이 뇌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극에는 반응조차 하지 않는 무덤덤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향 때문에 현재의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길어져도 참지 못하는 이유예요. 우리 아이들 조금만 뭐가 좀 길잖아요? 참지 못해요. 아우 지겨워, 아우 따분해, 왜 이렇게 길어? 조금만 잔소리해도 참지 못하고 조금만 싫은 소리해도 참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어른들도 점점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어디까지 이르러요? 심각한 범죄까지 이르게 돼요. 아이들이 참지 못해요. 현대 사람들이 이런 짧은 자극적인 영상만 보다 보니까 인내하지 못해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에게 조금만이라도 나무라고 싫은 소리 하면 어떻게 돼요? 해코지하게 되고 뛰쳐나가게 되고 소리를 버럭 지르게 되고 이러한 현상들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여러분 설교를 하게 되면은 한 20분 남짓 정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시간도 참지 못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너무 많다고 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 20분 되는 시간을 집중해서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부담스러울 지경이에요. 좀 이렇게 다른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이 20분을 참지 못하고 조금만 길어지면 우리 머릿속에 다른 잡대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점심에는 뭐 먹을까? 냄새가 나는데 어떤 반찬이지? 오늘 저녁에는 별의별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서 다 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길어지기 시작하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온전한 집중,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이 로마서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그 회심한 후에 수많은 곳에 복음을 전할 때 위험을 처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몇 번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래요. 그래서 죽지도 못하고 어떤 위험에 처해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이게 포로로 잡히잖아요. 막 그 포로로 잡히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호송이 되는데 그 호송되는 배에서마저 죽을 위험에 처합니다.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일어가지고 이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난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우리는 전부 다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로마에까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 로마서가 작성될 수 있는 큰 근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방인을 택한 그릇,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 정수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로마서 읽기가 시작됐고요. 보니까요, 오늘까지가 로마서를 마무리됐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경 읽기 보니까.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정한 게 한 달 전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한 달 전에 전한 이 본문이 이번 주에 로마서, 오늘까지 로마서가 끝나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이 어저께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게다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 2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로 이것입니다. 산 제물의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절 말씀, 이 다음 이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행위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그리고 너희 몸을 합당한 영적 예배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제사는, 그 구약의 제사는 뭐예요? 제사장이 그 제물, 바쳐진 제물을 죽입니다. 죽인 후에 그 죽인 제물을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건 바로 역설적인 표현인데, 살아있는 희생제물, living sacrifice, 곧 죽었지만 살아있는 제사,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요. 영적 예배를 여러분 reasonable worship이라고 합니다. 왜 근데 reasonable worship이라고 했을까요? reasonable이란 뜻이 뭐예요? 합당한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합당한. 여러분, 제가 선물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 선물을 가지고 어떤 분께 선물을 드려요. 근데 이 선물이 보시다시피 하나도 포장도 안 돼 있고 사용하던 흔적이 가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것을 선물이라고 줘요. 여기 선물 있습니다, 받으세요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물의 상식은 뭐예요? 사용하던 것 뭐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선물은 더러워지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값비싸고 화려한 것이 아니더라도 깨끗하고 정성이 들어간 것이 아닐까요? 그래야지 받는 사람도 그 마음과 정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이지도 않고 선물 같지 않은 것을 선물이라고 준다면 이것을 가지고 합당한 선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7절에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태도와 자세를 이 말라기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말라기는 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이 400년간을 침묵하세요. 400년을 침묵하신 후에 누가 오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와요.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을까요? 너희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와 제사가 내가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 너무나 형식적이고 너무나 너희의 생각으로만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너희의 예배가 가증하기 때문에 내가 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입을 닫고 침묵하십니다. 그 이후로 아무 선지자도 400년 동안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재물이 작고 보잘것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저분하고 아무렇게나 포장하고 상한 제품을 대통령에게 선물이라고 주어 보아라. 그래도 그 선물을 좋겠느냐고 받겠느냐 이겁니다. 대통령이 당신의 선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보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감히 대통령한테 선물이라고 줄 수 있겠느냐. 하물며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것, 정성이 담겨있지 않은 재물, 즉 합당치 않은 재물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자세로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영적 생활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과 같이 세속화되지는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있죠. 노아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노아가 살던 시대도 여러분 어땠어요? 굉장히 성적 타락과 폭력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만연한 시대라 그랬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는데,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 문란과 타락, 폭력과 부패가 만연했던 그 시대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노아가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능력과 지혜가 그 행위로 심판 속에서 구원받았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의 모습을 보면 어땠어요? 어느 날 포도주를 잔뜩 마십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하나님이 심판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풀어졌었겠죠. 그런 해이한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취해 있는데, 취하면 노아의 버릇이 있었는데 그 뭐예요? 옷을 벗어요. 그냥 가만히 그냥 좋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하체까지 드러냈어요. 비록 그는 의인이었지만,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노아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여 산 노아를 우리가 이 가슴 깊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몸부림쳤어요. 비록 그는 현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세대가 행하는 죄악된 삶을 본받지 않으려고, 세속화되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현실을 따라 눈에 보이는 대로 산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져? 그리고 그는 그 일을 120년 동안 뚜벅뚜벅 뚝딱뚝딱거리면서 방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노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있는 목사님 존 스터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 우리는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서 도피하여 거룩함을 보존하려 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순응하여 거룩함을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노아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야지, 난 구별돼야 돼, 그렇게 해서 현실을 도피하거나 세상과 단절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돼요? 산속이나 저기 있는 스님이나 중처럼 산에 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처럼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돼서 그냥 혼자만 수도하고 믿음 생활하면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동화되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같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친밀하게, 세상이 뭐라 하든 저 사람 너무 교회에 빠진 거 아니야? 저 사람 너무 교회에서 뭐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너무 그냥 미쳐있는 것 같아, 뭐라 하든 간에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렇다고 너는 너대로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결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자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짓고 살면 안 되지. 같은 실수 반복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해요? 또 같은 죄짓고 또 반복하고, 그리고 또 후회하고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정도면 저 사람보다 훨씬 낫잖아.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사는데 저 사람은 허건날 저런 죄를 짓고 사네.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다는 데에 자기 위로 자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죄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죄는 죄일 뿐이에요. 누가 죄를 더 많이 짓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어쩌네 저쩌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짓는 죄나 저 사람이 짓는 죄나 동일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짓고 사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준 세번역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속에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이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내 자신도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죄 때문에 싸우는 죄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는 번민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너무 비참하고 한심스럽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날마다 이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나 오늘 또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이 죄를 짓고 있네. 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이러네. 나도 모르게 잘못된 행동과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의 본문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이런 죄의 법 아래 지배당하고 있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뽀빠이 있지 않습니까? 뽀빠이. 여러분, 뽀빠이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뽀빠이 살려주세요, 뽀빠이. 올리브가 막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뽀빠이가 갑자기 뭘 먹죠? 시금치를 막 먹습니다. 잘하시네요. 시금치를 막 먹으면 어때요? 갑자기 발뚝이 이러면서 막 달려가서 그 위기에 처한 뽀빠이를 구해냅니다. 그런데 이런 멋있는 뽀빠이가 우리들의 영웅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나 좌절을 겪거나 무엇을 할지 모르거나 자신에게 닥친 어떤 상황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 뽀빠이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저 나야. 나는 그냥 나야.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뽀빠이의 모습에서는 어딘가 모르게 서글픈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뽀빠이의 모습에서 우리의 현재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야. 내가 가장 소중해. 여러분, 솔직히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도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나는, 나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나르시스는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 얼굴과 몸이 조각 같았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탄하는 거예요. 이게 정녕 나란 말인가?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연못 속으로 들어가 버려서 어떻게 했어요? 익사해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로부터 나르시시즘은 지나친 자기애나 자아에 도취된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말이 되었어요. 이러한 나르시시즘은 1970년대에는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를 강조한 인간 잠재력 운동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90년대에 넘어오면서 뉴 에이지 운동으로 이게 탈바꿈을 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 같은 풍조는 뭐예요? 내가 최고야. 나만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나는 신이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의식을 잠재하고 잠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TV 예능 프로 보면은 조금만 뭐 잘하면 어때요? 조금만 잘 먹으면 먹신이야. 조금만 춤을 잘 추면 어때요? 춤신이야. 조금만 이게 몸이 좋으면 어때요? 몸신이야. 그리고 나서 술 잘 마시는 나는 뭐라요? 주신이야. 뭐 다 신을 붙여요. 여신이야. 뭐 남신이야. 이게 뭐예요? 바로 자기 중심화로 나오는 이 풍조를 말하고 있어요. 조금만 잘하면 너는 신이야. 신. 너는 멋있으면 넌 무조건 신이고 너가 잘하면 그것도 신이야. 다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사탄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단절을 부추기고 살아요. 왜냐하면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다면 그 사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요, 우리 인간들이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자기 우상화에 빠져서 결국에 그렇게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라는 태도에는 어떠한 변화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뽀빠이와 같이 난 생긴 대로 살 거야 말하는 그 모습은 참 서글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언제나 희망과 소망은 있는 법입니다. 그저 나는 나야, 생긴 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넌 변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들여다보길 원하시고요,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삶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우리 죄의 습관에 있는, 그런 죄의 간성에 쩌들려 있는 그런 생활에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이란, 나라는 작품을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변화를 위해 결단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만 말씀으로만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에 대한 갈망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대요. 그런데 그게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그렇게 해요. 마음속으로 나는 변화돼야 돼, 나는 이게 변화돼야 돼, 나는 이것이 변하면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은 많이 한대요. 그런데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 이미 작은 변화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변할 수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끝까지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를 시작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할 때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시작점은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이 악한 세대를 여러분 떠나야 되고,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아주 경멸하고 싫어하고 천시하는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가에 가셨을 때 일입니다. 그때 시간은 바로 정오 12시, 해가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그 시간에, 이 시간은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한 여인이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이 우물가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물을 나에게 달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 질문은요,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씀하신 겁니다. 이 여인은 남들보다 떳떳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낮 12시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여인의 마음을 제대로 보시고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여인처럼 마음속에 감추고 싶은 죄악들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들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괜찮아.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기 때문이야. 그때 여인은 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럼 예수님, 제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here and now,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에,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 삶의 방향성이 어떻게 예배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한 사람, 나는 내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자포자기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을 느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전혀 변화될 수 없고 변화의 삶이 결코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다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지만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시고 변화의 근원 되시고 그런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그녀의 삶은 전혀 다른 삶, 이전과 다른 전혀 다른 삶이 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생수의 근원 되신, 변화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